바울 서신의 그 마력이라고 그러죠. 매력이 아니라 마력. 그것은 인생을 깨달은 경지가 너무나 깊어서 어지간한 노인들도 할 정도의 지혜가 튀어나온다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울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울해.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에 우울증의 내력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딱 보면 그냥 우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즐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좀만 웃으려고 그래도 힘이 빠져서 못 웃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웃으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 몸에. 얼마나 우울하겠어. 막 무슨 상을 타고 막 잘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두 방정을 떨잖아요. 뭐가 좀 된다면 그럼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what if it's just different. 이게 그냥 표현만 다른 거라면 어떡하시겠냐면, 어떤 사람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어머 너무 맛있어요, 나는 행복해, 엄마 사랑해, 땡큐 막 이러고 호들하고 가는 거하고, 이러고 가는 거하고 what it is saying.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꿈을 꾸면은 날씬해지는 꿈을 꿔요. 왜? 뚱뚱한 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막 옷을 사오면 맞는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좀 날씬해져가지고 이런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거울 보면 뚱뚱해. 근데 제가 미국에 딱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놈들하고 맞짱을 뜨려면 좀 배가 있어야 돼. 아무리 어깨에 힘을 줘도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저보다 커. 제가 처음에 인디애나 대학에 와서 어학연수를 할 때 너무나 놀랐던 게, 이쁘장한 여자, 정말 너무너무 이쁜 여자애가 피트니스를 딱 하고 내리는 역기를 들러갔어요. 역기가 아니라 머신이죠. 안 들려. 창피하잖아요. 거기 다 집에 갔으니 망정이지. 보고 있는데 이랬다가는 이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안 들려. 그리고 왔더니 잔디밭에서요, 다들 반바지를 입고 모래사장에 딱 가더니 배구를 하면서 점프를 하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갔어요. 여러분, 모래 배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모래를 밟고는 세멘트처럼 안 띄어져요. 이게 쿠션이 없어. 그러니까 모래에서 뛰려면 다리 근육이 엄청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남녀 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늘 맨날 남자로서 개폼을 잡고 오빠가 지켜줄게 뭐 이러고 있을 나이인데, 새파란 19살, 20살짜리 여자들 배구를 하는데 가서 점프도 못하고 있어요. 딱 한 팀이 이기니까 정말 우리 순영이만한 여자예요. 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자들이 꽉 뛰면서 마지막에 텀블링을 모래에서 보는데, 제가 그때 고개를 탁 숙이고 이 나라에선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딱 나갔더니 운동을 하는데 농구를 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농구를 좀 했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농구장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아. 반바지 딱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가 있어요. 근데 다들 못하잖아요. 대학생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거기다 별생쇼를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딱 인디애나 대학에서 이 길거리 농구를 붙었는데, 일단 얘네들 다리가 길고 빨라요. 키가 크고 점프를 해요. 공이 잡히질 않아. 우리 팀도 나한테 공을 줄 수가 없어요. 줘봤자 놓치니까. 예상하고 던지면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기 해보신 적 있죠? 막 축구인데 따라가는데 볼이 안 와. 볼만 오면 창피해. 헛발질에 막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저희 딸내미들도 어렸을 때 축구 시켜봤는데 공 따라가다가 막 넘어지다가 안 되니까 공을 따라 뛰어요. 공을 따라 뛰면 다른 애들이 참 방향이 바뀌면 또 공을 따라 뛰어요. 하루 종일 공을 따라 뛰어 한 번도 못 차.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겠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본문 7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최근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입각해서 이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그 얼굴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 안에 있어요? 질그릇 안에. 그릇 중에서도 제일 못나고 제일 함부로 쓰고 깨져도 아깝지 않은 그릇. 여러분 집집마다 그릇 아끼시는 분들은 안 쓰는 그릇 있죠. 조금 더 아끼시는 분들은 그 그릇을 담는 차이나장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끼는 사람은 그거를 꽁꽁 싸뒀다가 명절 때만 꺼내시는 분도 있어요. 질그릇은 뭐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갖다 버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거의 문제가 전혀 아닐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모습이 가장 질그릇 같은 삶이다. 내가 맨날 보면은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뭔가 짜증이 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이런 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못 깨닫는. 남들은 막 잘났다 해도 마음에 안 드시고 만족을 못 하시는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은 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그릇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저는 요즘에 몸이 아프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야 여기가 끝인가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원래가 그랬던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아니에요. 나름 조금 뭐 한 줄 알고 살아왔었으나 생각해보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저는 나면서부터 아프고 힘들고 맨날 아이들한테 체력이 밀리는 아이였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가평에서 그 삼군사관학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3대대라는 대대를 맡으셨을 때 제가 거기 이렇게 가면은 그 북한과 비슷한 지류가 흘러요. 거기 겨울에 얼면은 썰매를 타러 가요. 여러분 썰매 타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썰매는 그냥 동그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딱딱 찍으면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찍으면 안 가. 왜 안 가요? 팔에 힘이 없어서 안 가. 근데 저희 검은 옆에서 싱싱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다방구라는 놀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치고 튀는 거잖아. 아무리 뛰어도 나는 잡혀. 기가 막힌 거예요. 남들은 한 바퀴 탁 치고 가는데 저는 막 뛰고 있어요. 누가 일어나봤더니 우리 복주가 그러고 앉아요. 어렸을 때 막 예배당에 늦었다고 뛰었는데 정말로 슬로우 모션인 거예요. 이러고 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미국인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야 제발 쟤 되게 빨리 뛰는 줄 알고 저러고 보고 있어 제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어떡할까요? 타고난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그 자리로 보내셨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다못해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포기가 없어요. 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도 써보고 교활하게도 빌려보고 내 이익을 찾다가도 제가 하나 지키는 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면 안 하겠다라는 그것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송태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의사신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은 그런 것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진짜 얇아요. 자기가 이제 강남구에 있어서 설교 5편 모아가지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집에 오셔서 빌려가셔도 되고 그런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믿음을 잘못 가지면 신비주의 같은 광신에도 빠지고 자기 고집으로 막 꽉 잡고 있는 이런 오만이나 아니면 자기 의지를 갖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데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지적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성주의가 돼버리는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분간하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하는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바른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인이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재료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근데 가인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반면에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다. 근데 그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가 되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내가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창피하고 그죠? 저는 사역자인데도 창피해요.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설교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한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라가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부터 끝까지 멸시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체제를 정복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이런 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세뇌시키려는 방법으로 전승되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는 그게 통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막 광신적인 은혜를 체험을 하고 신앙인이 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장로교 같은 데 가셔서 조용히 말씀 배우시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신칭의를 믿고 살아오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명확히 하자 이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것이 증명되어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그것은 체험이나 지식이나 고집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다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기 위해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김영남 목사랑 저랑 이제 그 부흥회를 하러 내려가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쪽 교회 플라이어가 딱 왔어요. 세상의 빛 교회 담임 박경원 목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바꿔라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아들이 해준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연락해서 바꿔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 교회 김영남 박경원 목사 이렇게 바꿔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대가지고 내 이름을 걸어놓고 가면은 영광이 가려요. 사람끼리도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차지하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책을 써놓고 자기 이름으로 어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썼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사람들이 짓고 자기가 카피라이트 막 부르질 때 저는 정말 웃고 싶어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송라이팅 할 때 나오는 영성이 자기 같아요. 저희가 벌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갑자기 마귀한테 홀렸다가 딱 앞에 보니까 뭐 노래가 있었는데도 저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감이기 때문에 영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재로 찬송가를 줘놓고 교회한테 부르려면 돈 내래. 왜? 아티스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속으로요 굴려. 그럼 짓지를 말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돈 내고 보라 그래요. 물론 뭐 제 설교를 누가 돈 내고 보겠냐면 막 한 200만 명 모인 교회에서 박경원 목사가 막 손가락만 들면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박축복 목사, 뭐 박건능 목사를 딱 해놓고 50전에 한 편씩 뭐 이러고 앉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상술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요. 지식의 체제로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끔 가다가 보면 전혀 성경의 지식이 없으신 할머니들 중에도 예수만큼은 놓지 못하고 붙들고 가는 분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왜?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는 확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고 있는 모델에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돼야지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만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자기의 자랑이 가득한 사람, 예쁜 사람만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만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만 나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산다는 거죠. 이거를 이 현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꾸 그렇지 병든 몸이 나야 되니까 목사님도 나셔야 되고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바울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크리스천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식과 내 가족,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천국 가겠다는데 거절할 사람 없어요. 제가 봤어요. 그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천국이 괜찮으니까 빨리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의 소명을 마치고 빨리 가고 싶지 않겠냐는. 송태호 목사님 책에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이런 얘기가 써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돼서 기회를 더 하나님 주시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사, 그죠?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유보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살아야 돼요. 저는 이런 거를 목회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목회를 딱 갔는데 100살 다 돼가는 노인이 20 몇 년째 레스퍼토리를 꽂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가서 성경만 읽어주면 저승사자가 올 줄 알아요. 그 전에 20 몇 년 동안 눈도 못 뜨고 귀로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놈이 와가지고 Hey, 미스 누구? The Lord be with you? 뭐 이러고 앉았으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때가 왔나 이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돼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떠나고 그 다음번 목사님을 통해서 돌아가시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어떤 분은 치매를 걸려서 있다가 저랑 같이 이렇게 의식을 찾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가셨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신 세컨 찬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지 않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고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순탄하게 이루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을 받은 거라, 에녹이라는 사람의 복, 엘리야의 복,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도 결국엔 부활하여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몸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질그릇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서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나대고 깍죽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낮췄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원칙은 항상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왔기 때문에, 그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리,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직분을 따라가는 이 직분의 용어는 헬라어로 다이아코니안. 다이아코니안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해줬죠? 집사라는 명칭, 우리가 쓰는 디컨. 이것이 다이아코니안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다이아코니안을 하는 사람은 무슨 입장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뭐다? 미니스터다. 모든 일에 집중을 전도와 선교에 맞춘 사람을 다이아코니안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집사인 거예요. 근데 교회 집사들이 헬렐레 하면서 지들끼리 교회에서 파티를 열고, 서로 집사인데 나는 안수 집사고 너는 뭐 설이 집사고 언제 장로 되나 이런 게임을 하고 있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단어가 디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집사 이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하셔야 돼요. 왜?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목사로 소원해놓고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왜 너를 목사로 소원하는 줄 아냐? 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런 말. 장로들을 보니까 세상 나가서 돈 벌어야지, 교회 와서 돈 쓰면서 일해야지, 일이 2배 들어야 돼. 근데 목사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그게 일이고 그게 목회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거.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니에요? 여기 바이보케이셔널 이중직 하시는 분들 다 이거 느끼시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으면, 근데 왠지 나는 성도도 없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벌어야 되고 이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아코나를 가시는 분은 사도 바울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나는 벌고 나는 남한테 얹히는 쥐이 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죽으러 가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직분,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을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우리 saint. 여러분이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따라라고 바울은 출발을 하고 여기서 누구를 갈라요? 우리와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일반 회중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회중 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잘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베이비 스텝에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교회는 나오고 막 헌금하고 그러는데 뭐 하는지 도저히 몰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지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는 우리에게 죽음이 일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는 생명이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러 가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시점쯤 되면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핍박으로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멋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러 가노라. 근데 그 삶이란 결국에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삶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삶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새 삶을 얻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고,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어디다 담아뒀다고요? 지옥에서. 여러분 이제 좀 자기 자신들을 보실 수 있으시죠? 못날수록, 미련할수록, 힘이 없어 보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고, 그 이유는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와 이러고 따라와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게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막 나도 좀 했다고 뻥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나는 낮추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줄 건 주시고 뺄 건 빼시더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죠?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게 다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서 자꾸 관리해 나가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로 선택을 받아서 고통을 알아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알아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 피하게 돼요. 더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픈 일을 당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귀찮거나 싫거나 내가 미쳤다고 내가 여행이나 다니는 개나 키우지 남의 집 아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체될 수 있게 노력하세요.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이걸 방해하고 있고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마치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교활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타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예배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게 가인의 예배였던 거예요. 형식은 다 갖추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사랑들을 회복해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열정적이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게 아벨의 제사였던 거예요. 아벨은 첫 제사를 열납받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훈이 되고 제사장의 도가 됐기 때문에 아벨의 이 제사는 지금도 예배의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지키면서 나가려고 할 때에 감당해야 할 핍박까지 피하게 가르치지는 마시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저급한 수준의 가치관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맞서게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오기로, 내 고집으로, 내 지성으로 이겨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는 또 한 세대를 승리하며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질그릇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게 돼서 여러분들과 자녀 대대손손 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